사무소 과목을 모두 그 무더위에 저기 이거 뭐라고 그러나 뜨거운 거 열사인가 그거 먹지 마시고 저기 몸과 마음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그 37보르도품입니다. 37가지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43가지예요. 피의도 탐진치의 소멸까지 만약에 방법론이라고 본다면 47가지나 되네요. 47가지인데 그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 해탈에 이르는 길에 중복되는 것들이 왜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부처님께서 왜 중복을 많이 두셨을까? 특히 이제 그 삼매 부분에 가면은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이 47가지 중에 4가지는 그 방법이기도 하고 이치기도 하니까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하더라도 해탈에 이르는 43가지의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방법들은 불교만이 아닐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중복되는 이유는 다른 종교들, 불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들 역시 다른 종교들을 위한 길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고서야 중복하셨을 리가 없겠다. 그래서 가다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즉 해탈에 이르는 길이 다른 종교의 길까지의 수단, 방법까지 제시하셨다면 궁극에 이르는 모든 종교의 방법들이 그 43가지 안에 포섭이 된다. 즉 그렇다면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해탈에 이르는 길이. 더 이상은 없을까? 한번 먼저 이거를 살펴보지요. 그 부처님께서 유명한 말씀 초기경전에 저기 숲을 가리키시면서 숲의 나무들은 무척 많습니다. 내가 깨달은 바는 저와 같이 많다. 내가 해탈한 깨달은 것은 저와 저 숲과 같이 많은데 그대들에게 설한 것은 요만큼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저 숲 잎사귀를 조금 뜯으신 다음에 한 거예요. 이렇게 잎사귀 뜯어서 내가 설한 건 이거다. 저 숲 전체에 그 잎사귀와 요만큼의 잎사귀는 얼만큼 차이가 날까요? 많이, 아주 많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이 저것을 다 알 수도 없다. 즉 생략하셨지만 한 생에 백년 안짝에 저거 다 깨달을 수 없다예요.
두 번째는 알 필요도 없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충분하다. 필요 충분 조건. 에센스다라는 거죠. 이거면 해탈하는 데에 충분할 뿐더러 너무 많이 알아서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이것만 알면 제일 빨리 된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요만큼 주신 게 일단 필요 충분 조건인데, 이것이 해탈하시고 40년 동안 설하셨던 거지요. 그것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고집멸도입니다. 40년 동안 설하신 초기 경전을 다 보시면, 물론 이제 강론적으로는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국민학생이 물어보면 국민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제가자가 물어보면은 보통은 천상세계 정도까지나 잘 살고 이 세계에서, 거짓말로 설법하시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에, 처음은 이 세계에서 잘 사는 것, 중간은 천상세계 가는 것, 끝도 좋은 건 천상세계도 모두 초월해서 해탈하는 것, 이렇게 다 설하셨기 때문에, 다만 국민학생이 물어보면 국민학교까지만, 중학생이 물어보면 중학교까지만, 물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하셨으니까, 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이 계시는 거로 보이겠지만, 경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말씀은 고집멸도예요. 그래서 제일 내가 이것을 설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40년간 설하신 거,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이냐? 고집멸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고집멸도를 배운 사람은 해탈이 기대된다. 고집멸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해탈을 기대할 수 없다. 깨닫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하셨어요. 그게 고집멸도입니다. 고집멸도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는 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 인연, 그래서 생겨나는 그 과정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그 43보리도품은 오늘부터 공부할 43가지 해탈에 이르는 방법은 말 그대로 방법이에요. 사성제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죠? 사성제 중에 고집멸 빠지고 도입니다. 도. 오늘부터 배우는 43가지 깨닫는 방법, 길, 방법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거 아니고, 네 번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43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앞에 거는 전에 배웠다라고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안 배운 분은 본문 봐야 돼요. 저기
동영상 올려놓은 거. 고진멸은 배웠다라는 가정 아래서 그냥 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지금 고진멸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개정해예요. 계율과 삼매와 반야가 개정해예요. 빨리 직역으로는 계율, 사마디, 반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한자로 실제로 빨리어로도 삼학, 세 가지 학문. 이게 고진멸도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초기경전에서. 이유는 오늘부터 배울 43가지의 도, 깨닫는 방법은 모두 개정회에 포함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법다우께 순일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근거를 살피기 전에 경전에서 개정회가 없어도 해탈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사성제처럼 똑같이 개정회를 배운 사람만이 해탈을 기대할 수 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나온 것은 사성제와 개정회에서만 봤어요. 그러면 그 둘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진멸도는 다 나온다. 이치와 방법이. 그 중에 개정에는 도, 방법이다 해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면 해탈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방법에 어쩌면 불과한데 개정회가 있어야 해탈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은 개정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해탈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삼학, 세 가지 학문이라고 하는 건 계율이 일학, 삼매는 일학, 반야가 일학, 이래서 세 개가 합치면 삼학. 그러면 삼학 중에 2학만 되면 해탈할 수 없다. 삼학 다 해야 된다. 고진멸도 자체가 연기법이에요. 물론 고진멸도의 괴로움의 두 번째인 생겨남에 가면 12연기가 나와요. 그 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 집, 괴로움, 괴로움의 생겨남,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자체도 네 가지도 연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연기가 뭐예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조건이라는 건 인연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인연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삼각형 보세요. 여기 A라는 원인이 있어요. 이쪽에 Z라는 결과가 있어요. 이 한쪽에 X라는 변수가 있어요. 인연입니다. X의
값의 인연에 따라서 Z라는 결과값이 달라져요. 각도가 달라지고 뭐 두 변이 다르면 한 변이 달라질 텐데 X값에 따라서 삼각형이 이렇게 납작한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앙굴리마라님이 99명을 죽였던 앙굴리마라 악당 나쁜 친구였는데 부처님 개정회를 닦아서 인연을 잘 지으니까 지옥갈죄를 해탈을 해버리셨어요. 인연, 원인이 있더라도 원인 이꼬로 결과가 아닙니다. 인연을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지옥 갈 사람도 천상 가고 해탈하는 거고, 인연을 엉터리로 짓게 되면 천상 갈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악연을 지면. 자, 그러면 12연기만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나지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걸 조건으로 괴로움을 소멸하러 갑니다. 괴로우니까. 괴로움 소멸하기 위해 소멸을 조건으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도 닦게 됩니다. 방법을. 그래서 도 닦는 걸 조건으로 해탈하게 되는 거죠. 사성제 자체가 연기인데 개정회로 돌아와서 이 얘기 하려는 건데요. 개정회 자체도 연기입니다. 경전에 계시죠. 계율을 조건으로, 여기서 조건이라는 건 원인이자 더 나아가 인연으로, 계율을 인연으로만 삼매가 되고 삼매를 인연으로만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고,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는 걸 인연으로만 계율이 아까보다 더 잘 되고, 계율이 더 잘 되는 걸 인연으로만 아까보다 더 높은 삼매가 되고, 더 높은 삼매가 되는 걸 인연으로만 아까보다 더 높은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서 개정회가 같이 업그레이드 돼서 해탈하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셨죠? 계율, 까꾸로 얘기하면 계율을 안 하면 삼매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해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삼매란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건데,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악하고 산란해서 아무리 삼매 노력하려고 해도 통일이 안 된다. 그래, 다시 돌아와서 계율 안 하면 삼매 안 된다? 삼매 안 되면 반야는 없다.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야가 돼야 해탈이죠.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러면 계율 안 되면 삼매가 안 되니까. 혹은 계율이 됐어도 삼매가 안 되면 반야가 안 드러나니까. 반야, 혹은 계율 삼매 됐어도 그럼 반야가 드러나는구나. 반야가 끝까지 안 드러나면 해탈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만약에 난 계율 안 하고 삼매 반야만 할 거야. 성립이 안 된다. 나는 삼매 안 하고 반야만 할 거야.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삼매는 마음의 부족이다 하셨는데,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고 무심이 될 때에 무심을 조건으로만, 마음이 모두 사라질 때에, 고요할 때 그 안쪽에 마음이 아니에요. 반야는 마음이 조용할 때만 반야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무심이 되는 삼매가 없는데 시끄러운데 반야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돌아와서 개정회가 전부 다가 완벽하게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들은 다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인연으로, 아까 인연법으로 보시면 돼요. 삼매가 4년을, 삼매를 인연으로 반야가 드러나면 한 번에 해탈한 게 아니라 더 계율이 잘 되고 더 삼매가 높고 반야가 이렇게 해서 부경회까지 이르른다. 이렇게 된 거죠. 맨 처음에 반야의 무덕이라고 하신 건 반야가 전체로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반야가 본성이긴 한데 이제 조금 드러났다 할 때 무덕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무덕은 별로 좋은 단어 아니에요. 아직 궁극만큼 반야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개정회가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정회가 다 필요하다는 걸 아셨을 텐데 여기서 유사정법경 가면은 후세에 부처님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후대에 삼매가 필요 없다는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말법이다 하셨어요. 유사정법이다라는 건 유사한 정법으로 들리겠지만 사입이 불교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빤야가 필요 없다는 시기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불교라면 다 믿음이 있겠죠.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입이 불교다. 빤야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게 빤야는 궁극이기 때문에 반야가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안 할 거다 이거예요. 지혜라는 한글에. 그런데 벌써 예언하신 게 삼매 필요 없다고 나올 거다 하신 거예요. 개정회 중에 계율과 빤야는 꼭 얘기할 거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중간에 삼매 필요 없다고는 나올 거다. 그때가 사입이다. 불교가. 유사정법경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금덩이가 돌덩이로 대체하면은 금덩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돌 위에다가 금맥기를 입히면은 금덩이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게 유사정법경에 표현을 하신 거예요. 금덩이가 있는데 불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기 불교. 어느 불교라고 나와서 다른 부파가 돌멩이 갖고 나와서 우리가 불교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초기 불교는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정법은 그대로. 누가 봐도 돌멩이와 금덩이니까. 근데 돌아가신 후에 돌멩이에다가 누가 금맥기만 살짝 입혀갖고 우리가 금이야 하면은 진짜 금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엔 속아서죠. 지금 금맥기에. 단순히 속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된 건데 삼매 필요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계율과 반야는 있고 삼매가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거 할 필요 없다면 이 돌멩이가 얼마나 좋아요. 맥기는 같이 금 색깔이고. 그래서 유사정법경에 사이비들도 여기 뭐죠? 삼보에 귀하곤 한다 이거예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말론 한다 이건데 결정적으로 네 번째 가서 삼매는 필요 없다. 내지는 부처님이 주신 삼매에 11가지 수행주제 플러스 하나가 있어요. 내지는 그 수행주제로 안 할 거다. 부처님이 주신 삼매의 수행주제가 뭐지요? 가시나가 지수, 화, ум,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르마리 11가지 정형국을 주신 거 플러스 1은 숲에 대한 전이라는 산맥 별도로 나올 때가 있죠. 물론 꼭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신 삼매의 수행 주제로만 삼매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삼매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부처님께서 첫 서두에 얘기한 내가 깨달은 바는 저 숲만큼 많은데 그대들에게 요만큼만 이야기하였다. 이게 에센스다. 완전자께서 11가지 주셨거든요. 삼매 수행 주제를. 뭐 저 숲에 다른 방법도 있긴 할 거예요. 다른 숲풀들이. 그런데 거기에 에센스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돌아와서 지금 사실 지구에서 삼매가 필요 없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이 꽤 많이 있다. 불교에서. 내지는 두 번째로 삼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신 11가지 수행 주제가 아니거나 그 주제를 그 중에 일부를 변형시켜서 하는 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첫째로는 부처님께서 삼매가 꼭 필요하다. 삼매 없이는 반야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기왕이면 부처님께서 주신 삼매의 수행 주제로 하는 게 어떠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삼매의 수행 주제 주신 11가지 수행 주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바꿔서 하는 삼매랑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정의 설명인데요.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계율은 경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부처님 사후에 아난존자님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계율은 사소한 계율은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오직 계율만. 계율은 왜 그러냐면요. 물론 저기 조건을 다셨어요. 사소한. 한 250여 개 계율이 있죠. 그 중에 사소한. 앞에 10개는 안 되는 거예요. 10개는 건들면. 그건 사소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10개라는 건 앞에 마음 3가지 탐심, 진심, 치심 4가지 말은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쓸데없는 잡담, 행위 3가지 살생, 도둑질, 간음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사소한 그러니까 사소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난존자님이 그때 여쭸어야 되는데 안 여쭸어. 사소한 게 뭐냐고. 그래서 아난존자님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승가에서 비난받았어요. 즉각적으로 여쭸어야 된다. 그 사소한 게 뭔지. 안 여쭌 거예요. 그래서 우린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거겠지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사소한 계율은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 변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시대에 안 맞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소소한 것들은 바꿔도 좋고 없애도 좋다. 자, 그런데 개정회 중에 오직 어디에서만 그 얘기 하셨죠? 계에서만. 오히려 삼매는 유사정법경에서 이거 없애면 바꾸기만 해도 삿된 삼매다 하셨잖아요. 팔중도에서. 개정에서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건 개다. 그것도 소소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부처님께서 개정해를 모두 익혀야 해탈이 기대될 수 있다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개정해는 조건법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는 다 없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됐죠. 중간에 삼매가 빠지면 반야는 아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근자에 삼매 필요 없고 반야에 탈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걱정돼서. 그것은 경전에 없어요. 반야의 탈은 있어요. 반야의 탈만 해도 삼매를 꼭 하라고 계시지 삼매 없이 윗바사나의 탈 같은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원문에는 없어요. 주석엔 있지만 주석은 부처님 말씀 아닙니다. 그 경전은 오히려 삼매로만이 감각적 욕망을 소멸할 수 있다. 감각적 욕망은 해탈도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해탈하려면. 삼매 없이는 세속적 욕망마저 소멸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건 삼매가 안 되면 해탈은커녕 세속적 욕망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삼매로만 없앨 수 있다 그러셨어요. 윗바사나로도 없앨 수 없다 이러셨어요. 원문 경전의 근거에서 모두 그대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많은 말씀이 계신데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죠. 개정회가 중요성을 얘기 드린 겁니다. 삼학이라고 했던 게 개정회가 사성제 다음으로 중요한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세 번째 중요한 게 삼특상이라고가 나옵니다. 이게 흔히 대승에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특상은 사막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아까 개정의 사막은 전체를 가는 에센스가 모두 들어있는 거고 삼특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적인 상입니다. 이것은 개정회처럼 사막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들어있는 거지만 불교에서만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삼특징이다. 특징상이다. 윗바사나입니다. 삼특징상이 윗바사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윗바사나와 사띠는 다른 겁니다. 다르면서 같이 이제 그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 사띠를 조건으로 드러나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 공부 4년처 하는 걸 윗바사나 공부한다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사띠 공부입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43가지 해탈하는 방법을 가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3가지의 해탈하는 방법에 윗바사나와 사띠가 다른 거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회로 다시 두 번째로 돌아옵니다. 일단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세 가지 얘기를 드린 건 첫 번째는 사성제, 두 번째는 개정회, 세 번째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삼특상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인
개정회로 돌아오는 이유는 앞서서 43가지 깨닫는 방법이 모두 개정회에 포섭이 된다라고 경전에는 없는데 순일이의 얘기다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경전에도 없는데 순일이가 한 얘기니까 믿지는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자가 그 당시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 얼굴에서 면전에서 들었다 내가 직접 듣고 받아지녔다 하고 말하더라도 그걸 믿지도 비방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돌아와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과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맞다면 아 맞구나 인정을 하고 틀리면 부처님 앞에서 받아지녔다고 하더라도 저건 아니다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아까 이걸 잘 여겨봐요. 저기 본격적인 얘기 나가기 전에 잠깐 딴 얘기 하는데 초기 경전에 비추어 봐서 불교라고 하더라도 아 여기랑 틀리면 뭐라는 말씀이죠? 불교 어떤 것이 불교를 표방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의 경과율에 비추어 보라는 건 초기 경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틀리면 합당하지가 않으면 그거 배우지 말란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40년 동안 설하신 게 이게 전부다라고 하신 거. 자, 두 개만 생각해 보죠. 숲에서 이만큼 뜯어서 이게 에센스다 하신 거와 초기 경전에 40년 동안 설하신 경과율에 어긋나면은 그거 배우지 마라 하신 걸 본다면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사실은 불교는 초기 경전 외에는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초기 경전 이후에 돌아가시고 많은 불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새 통섭운동이 일어나죠. 야, 이 불교 내 불교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융합을 포섭을 해서 통섭시키자. 좋지요. 소통하자, 화합하자. 좋지요. 나쁜 거 없습니다. 말이 너무 좋아요. 통섭은.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저만이 깨달은 것 중에 나 요것만 얘기했다. 이게 에센스다. 두 번째, 경과율에 비추어서 40년 동안 설하신 거에 비추어서 다른 것은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통섭 좋고 화합 좋은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냐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하셨네요. 초기 경전 외에는 아니오시다 그러셨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내도 통섭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대화를 했다면 여기 계신 분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 소통 좋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소통, 통섭 쪽보다는 초기 경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알면서 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로 아까 순일이 얘기일지도 모르니까 43보리도품이 개정에 속한다라는 거.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가 만약에 법다옵지 못하다면 다 잊어먹으시면 돼요. 그러나 법다운 근거가 있다면 한번 사유는 해보죠. 일단 법의 근거는 담마딘나경에 8정도가 개정에 속합니까? 개정회가 8정도에 속합니까? 이꼬릅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자, 이거 기억나시는 분? 초기 경전에서.
팔정도가 개정에 속했나요? 개정해가 팔정도에 속했나요? 둘이 이꼴이었나요? 네, 야냐님 훌륭합니다. 팔정도가 개정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단마딘나님이 얘기하셨고 해탈하신 분이시죠. 부처님께서 나중에 인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옳다라고. 이꼬르가 아니라 팔정도가 개정의 부분집합입니다. 속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 여러분 개정에는 단순히 계율, 삼매, 반야예요. 세 개밖에. 팔정도는 계율이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그 바른견해, 바른사유, 그 다음에 바른말,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동이 다 계율 아닙니까? 계율 나왔어요. 바른정진 나왔어요. 바른삼매 나와요. 그럼 정 나왔죠. 바른 팔정도엔 바른삼매까지가 나왔지만 10정도로 가면은 바른반야, 바른해탈이 나와요. 사실 8정도도 반야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9번째. 그러니까 반야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 나왔어요. 개정해가. 그리고 더 나왔어. 첫 번째가 바른견해 하면 사성제에 대한 바른견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해주셨죠. 그럼 고진멸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8정도의 바른 사띠가 나왔죠. 사념처가. 오, 개정해보다 더 나왔네. 개정해는 사띠가 안 나왔잖아요. 아, 8정도를 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잠깐 8정도를 설명하고 가죠. 고진멸도의 사성제의 그 도부분, 아까 깨닫는 방법은 대부분 8정도가 나와요. 정형구로. 늘 8정도가 나와요. 깨닫는 방법으로. 그 8정도가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동, 바른생활, 바른정진, 바른사띠, 바른삼매예요. 여기서 끝났지만 삼매해가 끝나가 아니라 8정도를 닦는 이유가 해탈하기 위한 거니까 8정도 다음에 바른 빠냐, 바른 해탈이 늘 나오는 거예요. 10정도가. 8정도를 하는 이유가 바른 반야가 되기 위해서 8정도를 해라니까 안 나와도 바른 반야, 바른 해탈입니다. 안 따라하니까 실제로 10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늘 정형구로 나오는 8가지의 바른 길인데 사성제의 뒤에 맨 뒤에 나오는 매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에센스인데 문제는 그 중요한 에센스의 8가지 깨닫는 방법이 개정에 속한다는 거예요. 단마딘나경서처럼. 자, 1번 8정도는 고진멸도 나올 때 늘 나오는 말씀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다. 그 매일 나오는 말씀이 개정해에 속한다니. 그러니 개정해가 얼마나 더 놀라운 법인가. 그래서 아까 해탈을 개정해 모르면 해탈할 수 없다 하신 거구나. 2번 8정도는 더 자세하게 펼쳤고 개정해엔 없는 사띠도 들어갔는데 개정해가 더 큰 법이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다. 2번 이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 개정해만 하면 사띠는 되는 건가 보다. 개정해가 더 큰 법이라고 그러니까. 내지는 사띠 등등은 작은 법이고 지금 후대까지 널리 알려져야 되는 법은 에센스 중에 에센스는 개, 삼매, 빠냥가 보구나. 나머진 중간중간에 사소한 법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8정도가 개정에 속할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정황상으로 개정해가 8정도에 속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렇게 먼저 이해했다면 이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싸띠도 개정에 다 포섭이 됐어요. 지금 3매 8정도의 싸띠가. 그러면 여기 잠깐 37보리 도품을 봐주십시오. 43보리 도품 하나를 2번을 한번 봅니다. 2번 방법론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자, 6가지 산매가 있죠. 산매가 있습니다. 아까 개정해 중에 어디에 속하지요? 정, 산매 다 포섭이 되지요. 네. 자, 싸띠 황립이 4념처 4가지가 있습니다. 8정도의 아까 다른 싸띠가 이 4가지 싸띠였거든요. 8정도가 개정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싸띠는 개정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네? 속합니다. 사정근,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키운다. 이거 바른정진의 사정근이거든요. 바른정진이 8정도에 있었죠. 그 8정도가 개정에 속하니까 사정근이 개정에 속하죠. 4가지 여의족. 자, 열이산매, 정진산매, 마음산매, 성찰산매. 뒤에 붙은 건 사정근. 사정근과 4가지 산매. 개정의 산매와 사정근에 다 속하죠. 속합니다.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싸띠, 산매, 반야. 지금 믿음 빼고 정진은 8정도의 바른정진. 그게 개정에 속하니까 개정에 속하고, 싸띠도 아까 있었죠. 산매 개정에 있지요. 반야가 해지요. 다 속하지요. 믿음 하나 뺐는데 믿음은 불교의 기본이죠. 아까 예, 그러면 개정에 속하지요. 뒤에 오력은 오군 오력 같은 겁니다. 개정에 속하지요. 칠각지 보겠습니다. 7가지 해탈의 구성요소. 자, 싸띠 아까 8정도 있었죠. 개정에 속하죠. 법은요. 법은 8정도의 바른견에 있었죠. 8정도가 개정에 속하니까 개정에 속하죠. 정진 있고 희열, 평안, 삼매, 평정이 뭐냐면 그 자비희사의 산대에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경전에서는 평정의 마음이 삼매에서는 궁극이 무소유초까지가 된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지금은 넘어가는데 다 삼매죠. 개정에 속하죠. 8정도 드디어 나왔는데 8정도 먼저 설명을 했었죠. 8정도 개정에 속하죠. 이런 의미로 경전에서 근거는 8정도가 개정에 속한다라는 건 경전에 여기저기 계셔요. 순일이 그냥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8정도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나머지도 다 개정에 속한다라고 법다롭게 그냥 추론한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시키고 가야지만 쉬울 것 같아갖고 뭘 이해시키고자 했을까요? 개정에 43가지 해탈 방법이 다 속한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로 말씀하셨고, 개정에 없으면 해탈할 수 없다라고 사막이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하셨다. 아까 세 번째 삼특상은 여기에 일부분으로 나올 뿐이다. 윗바사나는 윗바사나로 해탈한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개정에는 해탈하는 거예요. 윗바사나만 갖고는 해탈할 수 없다. 삼특상은 이 중에 일부분이다.
개정에는 이 중에 일부분이 아니라 43가지 깨닫는 방법의 제일 대장님이시다. 개정에 모두가 이것은 포섭이 된다 이 얘기예요. 개정의 사막이 얼마나 큰 건지 이해됐나요? 이걸 더 요약하면 경전에는 8 정도는 개정에 속한다라고 계시니까 그 다음 얘기가 안 계시는데 이제 순일이 얘기인데 나머지 깨닫는 방법 여기에 쭉 나온 건 다 8 정도에 속한다 해요. 나머지는 보시면 아까 6산매 8 정도에 속하지 4가지 사념초 8 정도의 바른 사띠를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경전에 아예 얘기하셨어요. 바른 사띠란 4가지 사띠다라고. 그러면 4가지 사띠는 8 정도에 틀림없이 속하지. 사정근은 그 부처님께서 8 정도의 바른 정지는 사정근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용어 정리 주셨어요. 그럼 사정근은 8 정도에 속하지. 사요의족은 4가지 삼매와 왜 다른 형태로 얘기했는지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 설명할 건데 삼매와 사정근이니까 8 정도에 속하지. 5군 오력, 5군의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다 8 정도에 있는 거지. 칠각지 모두 8 정도에 속하지. 부분집합이지. 그러므로 사성제가 나올 때에 늘 8 정도가 나오는 이유는 8 정도의 나머지가 다 속하는 거기 때문에 8 정도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경전에서 8 정도보다 더 중요하게 개정회를 얘기하시는 건 에센스, 엑기스는 계율, 삼매, 빠냐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좀 더 강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에 삼매 필요 없다는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개정이 없이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 개정에 모두 포섭이 된다 하신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 겁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먼저 봤어요.